말씀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도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도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ABC 뉴스에서요, 왕따를 당하는 딸을 위해 손으로 메모를 매일 적는 아빠 크리스 옌들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사연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빠 크리스 옌들은요, 직업상 자주 이사를 다니게 되었고, 아빠가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땅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딸 에디슨 옌들도 전학을 다니면서 친구랑 친해지기도 전에 얼른 거주지를 옮기는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초등학교 시기에 이 아이가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미숙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친구가 많지 않았고 결국에는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아빠가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앤들은 자기가 이사를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탓이라는 우울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 조금 더 안심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하던 옌들은 딸의 도시락 가방에 매일 메모를 써주기 시작하고 편지를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는 이 아빠가 이렇게 편지를 계속 써줬는데 이 편지를 한 번 써준 게 아니라 3년 이상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딸이 학교를 갈 때마다 용기와 격려가 되는 편지를 적어주기 시작했는데, 가령 이제 세 번째 쪽지에는 이렇게 써있죠. 우리의 세계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너는 빛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딸을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아버지가 안 겹치게 쓰려고, 딸이 자꾸 모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더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용기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나니까 이 딸이 대인 기피와 우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크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더 써서 4년 동안 계속 이 쪽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쪽지가 수백 장이 모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출판사에서 이 편지를 책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책으로 출판돼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작가로 제 인생 제 2막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가 이 과정에서 자기가 전혀 예기치 못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번에 서프라이즈드 바이 조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주제와 딱 맞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딸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처음에 딸을 위해 쓴 쪽지, 그리고 다른 용기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을 쓰는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직업의 불안정성과 딸의 따돌림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증세가 나날이 호전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런 효과가요, 실제로 심리학과 과학에 있는 효과인데, 이거를 198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돕기 시작할 때 마치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러너스 하이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약간 그 피트니스 클럽에서 조깅 머신 뛰거나 이렇게 러닝 클럽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일정 이상 달리기 시작하면 막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막 고향감과 성취감이 막 이렇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러닝을 하는데, 그것처럼 헬퍼사이라는 거는 타인을 돕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행복과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일랜드의 리머릭 대학 연구팀은요, 유럽 사회조사를 통해서 유럽 안에서 무려 27,301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과 우울증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봉사활동과 섬김, 교회 아웃리치가 우울증을 치료하고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중증 우울증이나 진짜 심각한 경우, 막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그 활동을 이야기하기 어려웠지만, 우울한 사람들을 심지어 묻고 인솔자와 그리고 상담가가 함께 가서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봉사활동을 했던 것이 그 경화 우울증이나 중증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우울증에는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국 사회에서는 헬프사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유럽 사회도 사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창조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만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최종 수신자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의 그릇을 넘어 사랑의 통로로 그 섬김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고여서 교회 안에 소위 있는 종교 고인물이 되지 않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안에 담아두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정류장 역할을 하기를 바라요.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축복에 여러분이 종점이 돼서 그 모든 걸 다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정거장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실어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려보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훗날 과학에 의해 심리학에 의해 뒤늦게 검증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는 우리 인생의 본질과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라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 명확한 음성, 나를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음성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웃라이어라는 말이 있어요. 아웃라이어는 뭐냐면 보통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시험을 보게 하면 한 80점 정도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100점이 나오면 아웃라이어인 거예요. 그 통계를 벗어나는 천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스포츠 스타들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축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축구 선수가 평균 10km를 뛰는데 어떤 사람이 박지성처럼 경기 내내 막 14km를 뛰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웃라이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보통 사람의 범위를 넘어선 탁월한 천재들, 아웃라이어가 있는데 가령 IT계에는 혁신의 아웃라이어 스티브 잡스가 있겠죠. 스포츠계에는 메시나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연아 씨도 있을 거고요. e스포츠계의 전설, 페이커 등 아웃라이어들은 세상의 각 영역에 다 존재합니다. 그럼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땠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아웃라이어를 찾아보라고 하면 저는 세례 요한이 생각납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경 속에서 특별한 죄를 짓지 않은 그 죄에 대한 기록이 거의 기록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크고 작은 죄가 있고 탐심이나 음란의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등지는 실수나 그런 선택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사자가 둘이 나오거든요. 심부름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심부름꾼은 원어로 보면 사자예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럼 라이언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사자는 왕의 대사, 그러니까 한 나라의 사신이나 전령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심부름꾼 사자를 보내서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그 사자가 길을 닫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그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약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따로 있는데 언약의 사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제 해설이 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말라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설하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예언이 이사야와 말라기에 2번 나오거든요. 같은 표현인데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분이 구원자인 걸 모르던 시기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했으니 얼마나 순수하고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건 일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큰 이모 아들 형인 거예요. 친밀한 사이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며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캠핑도 하고 축구도 해봤을지 몰라요. 수많은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사촌 동생이 형, 사실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기가 쉽겠어요. 너 조금 전까지 나랑 자치기 했잖아. 너 조금 전까지 나랑 이거 뽑기 같은 거 막 별 이거 막 뜯었잖아. 예수님도 그런 거 드셨을 거고 그 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였으니까 막 망치질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랬을지 몰라요. 막 망치질하고 문 고치다가 톱밥 뒤집어 쓰고 내가 사실 메시아야. 세례 요한이 이거를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저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랑 14살 차이 나는 제 막내 동생이 엄마한테 가서 뭐라 그랬다고요? 엄마, 저게 말세의 징조야? 오빠가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형제를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때부터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류의 메시아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관계상 말이 되나 싶었는데 저희 대학부 10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를 작곡한 김영민 목사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산위의 마을 교회라는 곳에 부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도 거기 교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아버님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 아들 셋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과 형이 사석에서는 동생이라고 이렇게 대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리더라는 것을 인정하고 심지어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막내 동생도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한테 목사님 가셔서 신방하고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쩌면 어려운 일일지 모르는데 막내 동생도요 아버님의 겸손을 믿고 아버님에게 목회적인 조언과 지시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성령님의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름 돋게 느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겸손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도 그 깨끗한 사람이지만 공개적인 사역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였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세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유대교의 갱신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유대교인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보다 많았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세례 요한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추종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는 탁월한 설교자였고 세례 사역의 전문가였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으며 깨끗한 삶과 거룩한 심장을 가진 사자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복음서 4권이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사건이 많지 않은데 복음서 4권에 기록된 사건이 가령 오병이어 정도 되는 스케일의 사건이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에 대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웨이로다. 산은 하늘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영향력과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안타깝다.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야,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너희한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물로 줄 때는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한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도 진심이고 나도 진심인데 저 사람이나 나나 세례를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생각보다 크게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는 능력의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그 세례 요한 때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그 자기 형제의 아내와 이제 불륜이 났고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도자로서 저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가 투옥이 되고 선동범으로 실제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목이 잘리게 되는데, 죽는 건 괜찮은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 사촌 동생이자 인류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말을 하는 일이 극히 적거나 세례 요한에게는 아마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싶은데 조금 의심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너무 알고 싶다, 의심과 혼란을 겪어서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데 만족스러운 대답을 받게 되죠. 대답을 받고 그는 믿음을 회복했지만 분명한 건 세례 요한과 같이 완벽한 인물도 의심과 혼란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무리 위대한 영적 거인도 흔들리는 때와 침체되는 때와 죄와 잘못된 중독의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믿음의 한계가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굳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줄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요한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고요,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 줄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세례를 받으려고 했으면 조용히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교 안에는 트빌라라는 세례 예식이 있었고요, 특히 쿰란 공동체에 가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면 항상 거룩을 추구하고 빛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과 정결을 꿈꿨던 쿰란 공동체의 유적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됐거든요. 이 쿰란은 세례를 이렇게 잘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면 신약학자 김혜권 교수에 따르면 뭐가 문제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성경 보면 예수님이랑 세례 요한만 있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요. 그래서 1열 입수 그럼 30명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2열 입수 그러면 50명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쭉 들어가다가 세례 요한이 연날처럼 4열 입수했는데 5열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잠깐. 제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주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해주셨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여기 앞에 예수님이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표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기도 인도할 일이 아울리치 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요. 예수님 올라와서 설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수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죄송한 얘기고 저도 이해하는데 그 기도 인도 열심히 하다가 아울리치 때, 크리스마스 블레싱 때, 국내 아울리치 때 저 가면은 기도 인도하시던 분이 깜짝 놀라면서 기도 인도하면서 말로는 기도 인도하면서 저한테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를 말리면서 예수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선생님한테 세례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고, 아니 죄인들 무리에 들어 계시니까
근데 저한테 오시다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를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온 인류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거고, 우리가 세례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세례 받아서 세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자격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 죄를 가지고 나가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대답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문맥상? 나는 너한테 세례 받고 싶어. 나는 너가 내 공생애의 오프닝을 열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고 싶어. 저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뭐 필요해요? 여러분, 조별 과제가 더 힘들 때 있죠? 베드로랑 조별 과제 해봐요. 힘든 거예요. 요한이랑 조별 과제 해봐요. 막 도마는 교수님이 내신 게 이게 맞나? 계속 의심해요. 아, 우리 주제가 지속 가능한 경영 맞아? 막 계속 이러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는 자꾸 뭐만 화나면 칼을 막 빼요. 그리고 요한은 무슨 얘기하면은 막 두고 보자 그러고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 개인톡 계속 와요. 단톡방송 얘기하면 나한테 PPT를 맡긴 이유가 뭐야? 뭐 이런 거 와요. 성격상 요한은 예민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불같고, 도마는 의심이 많잖아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그 제자들 없이 일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요. 이해되세요? 천사들이랑 일하는 게 낫지 가브리엘이랑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계가 명확한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가 잘 아는 지인의 그 청년의 결혼식을 갔다가 깨닫게 됐어요.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이 청년이 부모님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굉장히 큰 홀,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홀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례하는 목사님도 왔는데, 와, 제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저분을 주례로 모셨지? 싶은 분이 이제 주례를 하는 거예요. 순서를 맡는 사람이 한 분씩 써 있지 않은데 점점 사람들이요, 축가 때 누가 나올까?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는 김범수 씨나 박정현 씨도 부를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축가를 부르는데 놀랍게도 그냥 신랑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는 꺾이지 않았죠. 박효신만큼 노래를 할 거다, 저분이. 그런데 노래를 약간,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기 좀 그런, 근데 계속 듣긴 뭐가 좀 불편한, 뭔가 그러니까 약간 음도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훌륭한 원로 목사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수습을 하는데, 역시 영적으로 정리를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역시 축가는 실력보다는 우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 신랑은 웃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부 순서로 피로연을 하는데 신랑이 축가 부른 친구를 일으켜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축가를 불러준 거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그때 당시에 타향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었고 불안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유학하던 친구가 이 친구고, 기숙사에 우리가 같이 방을 썼는데 이 친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제가 불면증이면 이 친구는 졸린데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찬송가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럼 제가 잠이 왔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이 친구가 주일날 교회에 저를 데려갔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지금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이 친구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 웃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 신랑의 친구도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힘들 때마다 친구를 위해서 노래해 줬던 것처럼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제서야 목사님이 얘기한 그 말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축가는 실력보다 우정이다. 아무 도움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선택하신 것도 세례요한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우정과 사랑과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소중히 여기셔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도움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그분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장을 하거나 여러분이 찬양팀을 섬기거나 아니면 오프스테이지에서 음향이나 조명이나 중계나 자막이나 안내나 진행을 맡을 때, 사진을 맡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초라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돼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찬양팀, 여러분이 노래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주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는 좀 할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천사보다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세상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노래보다 더 잘할 확률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들을 때 그 신랑 친구의 노래처럼 듣는 거예요. 제 딸이 저를 위해서 어버이날 아빠 힘내세요, 연희가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학교에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찍어서 보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울었고요. 울다가 또 엄청 웃은 거는 화면에 보이는 연희의 얼굴 속에 나의 노래가 아빠에게 엄청난 힘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연희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근거인 거예요. 내가 하는 찬양이 주님께 힘이 되는 근거는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우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 주님은 영혼을 돌보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나를 순장, 다락방장, 그룹장을 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고 보람과 행복을 알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에게 헬퍼사이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고향감과 성취감이 느껴지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다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섬길 때 그분다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를 이해할 수 없고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본질 속에 헬퍼사이, 사랑할 때 그분이 느끼는 고향감과 충만감과 행복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불완전하지만 천천히 가기로 결정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할 때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행복과 고향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헬퍼사이를 같이 하려고, 함께 가자고, 너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같은 말이에요. 너가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하고, 너가 가서 내 사랑을 좀 전하고,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의 발을 좀 닦아줄 수 있겠니?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면 다 연약할 거예요. 부족할 거예요. 그 안에서 막 투닥투닥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막 싸울 수 있어요. 팀장들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쟤들이 베드로와 요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도 일단 할 일을 하자 그러고 두 사람 따로 불러서 위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팀 안에서 싸움이 발생하면 둘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무슨 사역을 했는데 사람이 좀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곳 사람들에게 큰 효과와 도움을 못 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결과를 따라서 가지 않으시고 사랑과 섬김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헬퍼사이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행복하고 섬기면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섬김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을 나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느낄 때 자랑스러워하면서 나는 앞으로도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받는 그릇을 넘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 때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가 흔들려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아주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와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주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나는 너를 정리해 줄 것이다 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너를 정리할 것이다. 그래요.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와 같이 더러운 것을 빨고 금과 은을 재련하는 사람처럼 불로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금과 은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거예요. 주님이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그럼 더러운 죄를 빨겠다는 얘기고요. 그 금과 은을 재련하는 그 불로 그 순도 있는 것을 남기겠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을 정리할 건데 결코 부드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불로 금과 은을 재련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 용례가 하나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회개하게 하실 때 이 표현을 써요. 목사님 첫 번째 포인트 얘기할 때까지 되게 은혜로웠는데 연약해도 쓰시고 부족해도 사랑하신다 그러다가 말씀이 너무 갑자기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방법을 쓰시는가?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사과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정원사가, 이 과수원 농부가 가지치기 할 때 이 나무가 죽으라고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썩은 가지를 버리고 병든 곳을 정리해 주어서 더 건강한 열매를 맺고 나무가 건강히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원사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오직 자기의 나무뿐이며 자기가 아끼고 자기의 소유가 된 나무에 대해서만 그 나무를 아끼는 만큼 심혈을 다해서 손질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 나는 너를 정리할 것이다의 의미입니다. 저도 아빠기 때문에 아빠가 좋은 말로 할 때 아들과 딸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은 말로 해도 계속 싸우면 무언가 제재가 필요합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하든지, 오늘 TV를 못 보게 한다든지, 오늘 아이패드나 아이폰으로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몇 번 숙제하라고 말했을 때 TV를 끄면 좋은데 꼭 미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뭔가 추가적인 그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간식을 안 준다든지. 방식이 다르고 강도가 다를 뿐 부모의 권위로 모든 세상의 엄마 아빠가 아이를 제재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남의 아이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집 놀러 갔는데 내 친구 아들이 숙제를 안 해요. 방에 들어가 있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겨울에 옷 얇게 입고 나가겠다는 막 친구 아들을 봐도 다 예뻐 보여요. 그 친구가 야, 춥다고 패딩 입어야 된다고 그래도 남의 아이니까 왜 얘한테 화를 내고 그래.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왜냐면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도 없고, 그게 그만큼 저한테 심각한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동네에 보이는 웬만한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 애들 다 예뻐 보여요.
다른 집 애가 동생이랑 막 싸우고 있어도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각하게 싸우더라고요. 이 바보야 멍청이야 막 어른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거기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몇 층 사는 아저씨가 우리한테 화냈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제가 잘못에 대해서 개입하는 아이는 오직 제 아이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 혼내시고 훈계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과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여기서 견뎌내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이 의미가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애가 막 마약을 해. 근데 막 부모가, 아버지가 와서 막 그래요? 아, 많이 좋은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죄에서 이 아이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동성애자에 대해서, 동성혼에 대해서 반대하고 동성애가 회복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실 거면 그건 동성애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논리로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가 오리지널한 것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무언가 잘못된 상처나 회복이 가능한 방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마약 중독자의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인 아들을 그대로 사랑하지만 마약 중독자인 아들을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약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동성애를 미워하면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회복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대로 돌아가는 게 꿈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동성애자인 성도도 사랑하지만 그 문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냐요. 그러면서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연단이 있어서 주시는 거라면, 근데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아들일 수 없을 거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맞죠. 제 딸이 어릴 때 제가 퇴근을 하면 딸이 주로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빠를 보면 너무 반가우니까 뛰어오는데 문제는 침과 땀과 모래가 막 뒤범벅된 상태예요. 막 모래 괴물 같은 게 막 이렇게 뛰어와요. 근데 옷이 더러워져도 걔를 안아주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밥 먹게는 안 하는 거예요. 데려와서 씻고,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말려주고 드라이도 해주고 옷도 새 걸로 갈아입혀요. 그러면 제 딸이 주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연이는 괜찮은데, 본인은 괜찮죠. 근데 이 아이의 건강이 안 괜찮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밥 먹을 때는 할 수 있으면 조금 깨끗하게 씻고 하는 게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해야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살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교회 용어로 뭔지 아세요? 나 원래 이래. 원래 나는 분노가 많아. 나는 원래 질투가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원래 모래괴물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보혈로 씻길 수 있고 하나님한테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연희가 아빠 나는 원래 기저귀를 차 라고 말하는 때가 있었죠.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필요한 때 자신의 용변을 가릴 수 있는 아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단정 짓고, 단정 지은 그 모습에 대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에 반대하세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들에게, 빌보드 차트에 있는 그들과 K-팝 스타들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진짜 너희가 내 딸을 아냐. 진짜 너희가 내 아들을 아냐. 내가 내 아들을 지을 때, 내 딸을 지을 때 네가 봤냐. 내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을 넣었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금과 은을 재련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건 불같은 시련만 제가 처음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련 또 당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에다가 던지는 이유가 뭐야? 그 안에 보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을 불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만이
세상과 다르게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금과 은과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씨앗들이 있다는 걸 아신다고요.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리에 대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실 때 이게 가지치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연약한 자도 쓰신다 그랬잖아요. 진흙을 가지고도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장인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연단의 불로대로 구워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 가치를 세상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과 같은 시험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있다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불 가운데에는 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인의 손길이 있어서 나를 빚으시고 완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새 창조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나눕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아주는 예수님의 세 번째 음성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오늘 말라기 3장 6절을 통해 나는 변하지 않으며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중독의 썩은 가지도 잘라내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언제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내가 잘못되고 부족할 때는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면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치지 않고 우리의 평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 신실함이라는 덕목은 시간에 의해 증명된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시간에 의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시간에 의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시간에 의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비밀은 이 시편이 다윗의 노년에 거의 유언처럼 남긴 시편이라고 유대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뽑으라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23편을 뽑는데 그 시편의 고백,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기 위해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두려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위험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경험되고 믿어진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그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 시간을 지불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오랫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와 사랑의 추억을 쌓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로 인생 다 바꾸려고 시도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쉽게 막 끊지 마세요. 막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 말고 12월로 할게요. 네, 12월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작게 작게 하세요. 너무 크게 다짐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번의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죄를 다 끊게 했다고 완벽주의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지금 돌이킬 건데 또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럼 제가 또 회개할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제가 교회에서 배우고 말씀에서 읽은 걸 보니까 성령께서 이 죄를 결국에는 끊어주시던데, 주님, 이 죄가 끊어질 때까지 제가 반복해서 회개하더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영적인 강박이 내 신앙생활을 버겁게 하고 나를 무너뜨려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나무 기르는 농부라고 하셨는데, 포도나무는 심으면 2, 3년이 돼야 첫 열매를 맺고요. 첫 열매는 팔 수 없어요. 이게 상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맛이 없어서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진짜 이렇게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보통 한 5년째쯤 돼야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지치지 않고 나무를 기를 마음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농부의 마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가 멸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인 성장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이에요.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에서 조급함은 마귀적인 게 아니라 마귀 자체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조급함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빨리 닮아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마음과 싸우셔야 됩니다. 어떤 날은 내 영혼의 과수원에 태풍이 몰아쳐요. 마음에 분노의 폭풍이 불고 억울함의 소나기가 내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급함에 쓰러져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변하지 않아. 난 너한테 제일 좋은 걸 주고 이 연단 속에서도 너를 금으로 빚어가고 있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너는 이 일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 일 때문에 망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허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주 힘든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극단적인 일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신실하게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늘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때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특히 느끼고 믿을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말씀으로 배경화면을 만들어서 연초에 늘 볼 수 있게 선물해 주어라.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어떤 SNS 배경화면에 그 말씀을 띄워놓고 1년 동안 볼 수 있게 도와주어라.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목회자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윌과 카카오톡 플러스 이번 주 나간 주보에 보면 이 말씀 카드 신청서가 이번에도 나가 있어요. 제가 이 광고를 할 때마다 솔직히 조금 겁이 나요. 너무 많이 신청하셔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수백 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싸움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 하고 나면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너무 계시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시로 준다기보다는 목회자들이 그 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 기도 제목 옆에 이렇게 적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떠오른 말씀을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막 보람이 있고, 여러분이 그거를 받고 좋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일 보람 있을 때가 언제냐면 저희가 그 기도 제목 까먹었을 때예요.
아니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백 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까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이게 막 기도 제목이랑 얼굴이 어떤 때 매칭이 안 되고, 중요한 사람 기도 제목을 봤어도 처음에는 기억이 나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이 말씀 배경화면은 계속 스마트폰에 있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람의 기도는 기도한 사람에게서 잊혀져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으시고, 또 기도받은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붙잡을 만한 힘을 주시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의 모든 것, 교회의 모든 사랑도 지나가지만 푸른 말고 꽃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견뎌내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께서 성장과 저력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 인생이 흔들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그 말씀을 어딘가에 새겨두고 자꾸만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간에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붙였고, 이제는 나의 스마트폰과 배경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내 인생의 내일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보증하는 예수님의 음성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정리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너 스스로가 실망스러운 때가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3가지 음성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주는 영혼의 나침반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나는 세상에 비해서 정말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결혼식에 비유해서 말했던 것처럼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서 헬퍼사에 남을 도울 때, 사랑할 때, 섬길 때 느껴지는 그 특별한 사랑을 쏟을 때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을 받는 그릇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치유와 사랑과 회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의미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 오시는 길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주께 드리며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번째 음성은 나는 너를 정리할 것이다 였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리해야 하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 음란과 교만과 거짓이 있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썩은 가지가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나야 하는 곳에서 미움이 났습니다. 믿음이 나야 하는 곳에서 불안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야 하는 곳에서 상처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금감의 썩은 가지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걸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고, 하늘이 주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가지를 자르시며 나의 보석을 드러내게 하실, 불가운데 지나게 하셔도 큰 마음을 건져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의 음성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 쓰임받는 역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정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가지를 잘라주옵소서. 원망의 가지를 잘라주옵소서. 억울함과 섭섭함의 가지도 잘라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려나가는 역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지치기 하시는 주님은 나를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딸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급함에서 나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부러지지 않게 하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온난함에, 교만함에, 거짓과 분노와 질투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며 하나님을 따라 받으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간에 의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과 오랜 시간 잠잠히 느리게 걷고 동행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빨라서 먼저 달려와 놓고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이 너무 빨라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해석하고 나 혼자 상처받았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하나님께서는 역시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 신실하심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새해를 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앞에 노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에도 부를 수 있는데 나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정리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수많은 높은 진실하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고 주님의 약속은 온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있는 줄을 아오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다가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나는 때, 지연되는 때,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도 때로는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보석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매월 둘째 주에는 비전헌금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비전헌금은 대학청년부, 우리는 어제 했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은 이제 이번 비전헌금을 통해서 모금하기 때문에 이번 비전헌금을 통해 대학청년부 사랑의 나눔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일 힘들지요, 겨울이. 쪽방이니까요. 볼라도 없이 우풍을 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추위를 못 이기잖아요. 몇 발자국 걷다가 또 안 쉬었다 가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도 힘들게 갔다 오고 그래요. 터널대는 미국에서 가장 업무가 선을 달리던 기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소양 처음을 넘어져. 아 진짜요? 주께서 창조하신 대로 되돌아갈 추운 겨울에 성도분들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선물도 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은 생애를 위해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먼 데까지 이렇게 무거운 거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술 먹고 막 주정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속히 이분들도 같이 은혜 많이 충만하게 받았으면 기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고 되게 좁은 그 방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외로우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한 물품들을 통해서 감사해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겨울날 딱 되면 저희에게 허락된 어떤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하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지 사실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너무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밝게 맞이해 주셔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가셨듯이 저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작은 일이니까 교회분들 다 함께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보내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 오심을 전하고 소망의 한 통로가 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의 발걸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더 큰 소망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음성 전해주시는 모든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주님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에게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